지난주 기쁘고 반가운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정미자 권사님이 전도하고자 정말 공들이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다가섰던 한 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임재성 목사님이 같이 그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내년이면 90세가 되시는 어르신인데 몸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시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또 다소곳하게 침대에서 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세워 앉으시고 또 여성분이었는데 예쁘게 머리 핀도 이렇게 꽂으시고 저희를 맞아 주셨습니다. 남편분은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네 자녀들이 또 결혼하여 또 각각 잘 살아가고 있는 가정입니다. 지난 남편분 기일에 마지막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분은 상당한 불심이 있으신 분인데 마지막으로 제사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제사 마지막이다. 내가 예수 믿기로 했노라. 너희들은 각자 알아서 하거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딱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려니까 또 이제 거제 사동 쪽이었는데요. 또 우리 정 권사님이 늘 그냥 가까이 전도하고 하셨기 때문에 또 거성교회 예배에 참석은 못하셨지만 신방하면서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또 세례도 저희가 가서 베풀려고 합니다. 둘째 따님은 집사님이셨는데 너무 오랫동안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졸라댔던 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내려와서 지금 어머니 댁에 한동안 거하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은 오랫동안 불교를 믿어오셨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기로 한 까닭이 무엇일까? 주변에 믿는 분들이 참 많아요. 간병인 하시는 분도 정말 신실한 분이시고, 또 둘째 따님도 계속 졸라댔고, 첫째 따님은 불교인인데 그 딸, 손녀딸이 미국에서 지금 애틀랜타에서 영문학 교수님인데 할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편지할 때면 시편 구절 써가지고 할머니하고 축복의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노력들이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주변에 많은 기도들이 있었지만 그 어르신이 대답하는 게 정우 때문이야, 정우 때문이야 그러세요. 그 아드님의 친구분인데 그 정우라는 분이 어머님 하면서 아마 아드님하고 대학 다닐 때부터 같이 들락날락 그 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이제 서울인가 어디에서 사는데 한결같이 성탄절이면 카드를 보내왔어요. 한 20-30년 넘게 카드를 보내오는데 그 카드에 마음이 녹아지셨어요. 성탄 카드에. 그리고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20-30장 되는 성탄 카드를 딱 꺼내서. 그래서 제가 쭉 급하게 보다가 하나를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고 딱 폈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카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딱 펴면 그 위쪽에는 가족 사진, 가족 식구들이 이 할머니께 이렇게 안부 인사 전하면서 세배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그 밑에는 이제 어머님 하면서 편지를 적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글자만 보겠는데요. 좋은 하루이고 행복한 하루입니다. 어머니,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는 어머니께 자주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매일 잘 드시고 틈틈이 운동하시고 자식들의 기쁜 소식들을 들어가시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새해 맞이하세요. 어머니께서 불교에 헌신하시고 복을 비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도 어머니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불교의 믿음을 가지고 든든하게 사시면서 예수님도 믿어서 더욱 든든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말이 너무 멋있어요. 보험도 하나 드시는 것보다 2개 들어서 미래를 대비하듯이 불교보험에 기독교보험을 하나 더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보험, 천국보험은 예수님을 입으로 믿고 시인하면 바로 가입되고 천국보험 효력이 생깁니다. 가입 방법은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말하면 됩니다. 아멘이죠. 나름대로 타 종교도 존중하면서 보험 세일즈를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년 이 성탄 카드가 쌓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움직여진 겁니다. 그 가족 사진 할 때 보면 갓난 아기가 이제 성인이 됐어요. 20대 중반 청년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사진 찍을 때 보면 뒤에 벽에 항상 가운데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매년 흐름 속에서 아이들 커가는 게 보여지고, 근데 이분도 이게 너무 좋았는지 이 카드를 절대 버리지 않고 계속 모아뒀어요. 그리고 저한테 자랑하셨어요. 야, 참, 저도 생각지 못했는데 이렇게 타종교인에겐 이렇게 복음 전하면 되겠구나. 보험도 하나 더 드시죠. 더 좋습니다 하고, 예수님 보험 드십시오 하고 전하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저도 신방하면서 또 저도 보험 세일즈 했죠. 네. 예수님 보험이 워낙 강력해서 다른 보험은 필요 없습니다. 해지하시면 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방 마지막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왼쪽은 오른쪽은 간병하시는 분이고요. 빨간 뒤에 있는 분은 둘째 따님, 또 첫째 따님 우리 정미자 권사님, 뒤에는 마침 또 미국에서 출장 와가지고 그 손녀딸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움직여 주셨어요. 예수 믿기로. 그리고 말씀 중간중간에도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둘째 따님은 옆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하라고. 근데 할렐루야는 아직 입에 잘 안 배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른 양 비유나 이른 동전 비유 속에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하늘에서 너무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저도 천부 있는 분이 이렇게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예배같이 드리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그 옆에서 30년, 40년 같이 기도해 오셨던 분들은 얼마나 더 기쁠까? 또 하늘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더 행복하실까?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끔찍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분명 주님께서 그 마음 열어 주십니다. 그 구원의 기쁨, 은혜를 우리가 올 하루의 삶 속에, 또 올해가 아니라면 내년도에도 부지런히 두드리고 사랑으로 간구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구약과 신약 두 곳입니다. 먼저 시편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시편 89편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즐겁게 소리칠까요? 여러분들이 크게 소리치는 경우가 언젠가요? 네, 언제 소리치죠? 이야 하고 와 하고 소리칠 때가 언젠가요? 주로 축구 경기라든지 무슨 경기 볼 때 그렇잖아요. 우리 국가대표가 딱 골 넣으면 다들 자리에서 와 하고 일어나잖아요. 서로 막 얼싸안고 뭐 박수치고 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했을 때 이긴 거였죠. 사진 하나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또 즐거운 소식 하나입니다. 네. BNK 부산을 연고로 하는 BNK 썸 여자 농구단이 우승을 했습니다. 네. 시즌 중에는 2등 했는데 1등한 우리은행의 3전 전승으로 창단 6년 만에 챔피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선수들이 이기는 순간 또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 얼마나 소리쳤겠어요. 와 하고 꽁충꽁충 뛰었을 겁니다. 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누구예요? 승리한 백성들이에요. 이기면 기쁨 속에 소리치며 방방 뜹니다. 부산은 지난 시즌 남자 농구팀 KCC 이지스 농구단이 우승을 했는데 올해는 BNK 썸 농구단이 우승하면서 부산이 농구의 강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롯데 자이언트만 잘하면 됩니다. 네. 야구 네. 어제도 졌습니다. 네. 무엇보다 박정은 감독은 여성으로서 첫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여성 감독이 됐어요. 정말 축하할 일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반가웠던 것은 박정은 감독의 남편,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배우 한상진 씨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열심히 교회에 나왔던 젊은이에요. 네,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 가정 속에 승리의 기쁨이 있으니까 더욱더 흐뭇했습니다. 보니까 좀 살이 좀 쪘더라고요. 그다음에 인터뷰도 막 남편이 유명 배우다 보니까 같이 인터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시편 89편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누구라고요? 승리하는 사람들. 믿음 가운데 주님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기뻐 소리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편 89편 요 구절의 맥락은 전쟁 상황이에요. 17절에 보면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그들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힘의 영광, 이건 승리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그리하여 구원의 뿔이 높이 들려지는 거예요. 존귀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18절, 이번에도 전쟁 용어가 하나 나오죠. 우리의 방패는, 방패,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서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과 군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힘과 능력과 영광이 되어 주셔서 그 백성들을 승리케 해주시는, 그리하여 기쁨 속에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묘사가 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닌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닌다, 이것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아론의 축복문을 요약한 표현입니다. 주의 빛 안에 다닌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론의 축복문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그리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광명한 빛이 되어 주셔서 그 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늘 너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이죠. 그런데 핵심은 뭔가? 지키시고 얼굴로 바라보시고. 이것이 요약돼서 15절 하반절에 어떻게?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닌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하면 다시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15절 전반절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반절은 보호해 주신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죽지 않는 것. 우리나라가, 우리 팀이 승리했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이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얼굴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89편 15절 말씀이 참 좋죠. 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김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보호해서 죽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안전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김을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호하시고 승리를 얻은 사람들은 그래서 뭐예요? 즐거이 소리쳐 기뻐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소리쳐 찬양하는 그 귀한 은혜가 1년 내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소리쳐 승리한 경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소리 크게 쳤더니 이겼어요. 전쟁에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이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계속 돌아.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소리 말고 돌아. 마지막 7째 날엔 7바퀴 돌아. 총 몇 바퀴 돌았어요? 13바퀴 돌았어요. 근데 마지막 3바퀴 돌 때, 마지막 13바퀴 돌면서도 조용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소리를 크게 외치라. 그리하면 성이 무너지리라. 자, 이사야 6장 20절 말씀인데요. 그 상황이 성경에 그대로 정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부 불고 또 나팔 소리를 백성들이 들을 때 외치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네.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와 하고 소리를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여리고성 여러분들 가로막는 것이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와! 네, 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조금 더 신앙적인 용어로 합시다. 이번에는 할렐루야 하고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이 소리를 내니까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우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지만 어느 공간에 이루어졌어요? 이 물리적인 세계 안에 이루어졌어요. 물리적인 세계 안에. 그렇다면 그 힘은 모르겠지만 물리적으로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뚝딱이 아니라.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큰 소리로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숭실대 배명진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름은 잘 몰라도 뉴스 같은데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소리과학 연구소 소장입니다. 그분이 소리로 읽는 세상이란 책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소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소리의 효능이나 효과라든지 혹은 소리의 힘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한 것들, 연구한 것들을 담아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소리, 칭찬을 듣고 자란 식물과 욕을 얻어먹고 자란 식물, 그 결과는 열매가 차원이 다릅니다. 열매 모양도 다르고 열매 양도 달라요. 실제로 토마토 재배 농가들의 경우에는 열매 차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그린 농법이라고 해서 비닐하우스에 일정 시간 매일 정기적으로 아주 잔잔하고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을 틀어줍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열매들이 곱게 동그랗게 예쁘게 열립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이런저런 찻길가에서 시끄럽게 차들 다니는 웅 다니는 소리 듣고 자라면 열매가 아무래도 좀 좋지 못합니다. 실제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예전에 베스트셀러였는데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 결정체가 정육각형인데 물에 대해서 예쁘다, 사랑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 하면 정육각형 모양이 아주 정말 예쁜 결정을 이룹니다. 반면에 넌 왜 그렇게 못났어?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해? 나 너 싫어 라고 하면 그 결정체들도 막 이그러지는 그러한 현상을 갖습니다.
심지어 백색 소음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흑색이 아니니까 좀 좋은 소음이겠죠. 백색 소음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백색 소음, 자연 속에서 시냇물 흐르는 졸졸졸 흐르는 소리 들으면 마음 평안해지죠. 바람이 샥 스치되 나뭇가지를 샥 흔들면서 바람이 샥 지나갈 때 그 소리, 그건 백색 소음이래요. 그 소리 들으면 마음에 안정을 줍니다. 비가 졸졸졸졸 내리면서 처마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그런 소리, 이런 소리는 좋은 소리, 백색 소리, 소음입니다. 백색 소음을 들려주고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영어 단어를 5분 동안 암기시켰는데 테스트 결과 그렇지 않을 때와 백색 소음 듣고 암기하는 그 결과 기억력이 35%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 키울 때였는데요.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아기인데 엄마가 보다가 제가 한번 안아봤어요. 제가 가장 감동했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30분 만에 그 아이가 제 품에서 잠이 들었어요. 발이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잤어. 이야, 얼마나 감동스럽고 조심스럽게 이제 내려놓았는지. 네. 아이들 재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머니들이야 그렇지만. 그런데 그 아이를 금방 재우는 법을 나중에 알았어요. 자동차에 어린이 아기 카시트에 딱 앉혀놓고 2, 3분만 잠깐 동네 한 바퀴 돌면 애가 잠들어요. 백색 소음 때문인가 봐요. 차 엔진 소리가 잔잔하게 직 하고 약간의 미동이 있을 때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아기가 마찬가지로 여러분 MZ세대 청소년 그다음에 청년들 공부 어디서 해요? 도서관에서 하지 않고 카페에서 해요. 스타벅스나 그런 데 보면 다들 그냥 죽치고 앉아가지고 또 심지어는 그 약간 소란스러운데 귀에다 뭔가를 꽂고 하죠.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거래요. 백색 소음이 있을 때 집중력이 더 잘 된대요. 저도 인정하기 싫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배웠습니다. 소리는 공명이고 공기의 울림입니다. 그런데 그 울림이 힘이 있어요. 실제로 소리가 힘이 있습니다. 다양한 주파수 소리로 다양한 어떤 소리들이 났을 때 어떤 경우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줄여주고 사람의 마음에 긍정적인 기분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에 어떤 주파수나 어떤 소리들은 짜증스럽게 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아파트의 층간소음, 그건 아주 불쾌하죠. 이웃과 더불어 심지어는 다투기까지 하고 서로 원수 지내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도 힘이 있습니다. 목소리로 와인잔 깨기,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제가 영상이 아니라 그냥 사진을 올렸습니다. 화면에 등장하는 아이가 와인잔을 앞에 놓고 이 빨대는 소리 방향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꼽아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다 놓고 앞에 후 하고 소리를 확 질렀는데요. 자,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네, 깨졌어요. 그래서 지구촌 뉴스에 나온 화면 캡처한 거예요. 네. 와인잔을 앞에 놓고 소리를 지르는데 깨져요. 그리고 이 배명진 교수님도 실제로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깨질까 안 깨질까. 몇 사람을 낳는데 깨지는 건 쉽지 않대요. 성악가 남녀가 끝까지 버텼는데 여성 성악가는 3시간 만에 목소리가 다 쉬어서 나 포기. 남성 성악가가 3시간 만에 와인잔을 깼어요. 저 아이는 왜 이렇게 금방 깼을까? 주파수하고 공명이 비슷하면 힘이 있대요. 그래서 그 같은 떨림 속에서 조금만 하면은 확 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소리가 힘이 있어요. 소리가 힘이 있어요.
워싱턴주 타코마시에 현수교가 유행하던 1930년대 현수교가 세워집니다. 당시 세 번째로 긴 현수교였다고 합니다. 바다나 혹은 그 물살 옆에 줄로 연결된 현수교입니다. 최고의 교량 설계자로 알려진 레오 모이셰프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1938년에 착공되어 1940년 7월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허리케인도 견딜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설계가 딱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강풍이 아닌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 4개월 만에 붕괴가 됐습니다. 바람과 이 흔들림의 주파수가 비슷해서 아주 센 바람이 아니었음에도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좌우로 꼬이기 시작하더니 정말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량 건설가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공기의 역학관계를 건설업에서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공기의 흐름, 또 공명의 주파수나 흐름이 심지어 다리까지도 무너뜨립니다. 여리고 성도 큰 소리의 외침 때문에 그 공명으로 무너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 순간 그때 그 공명의 소리가 딱 알맞게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점령한 뒤에도 큰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공명의 주파수가 달랐을 거예요. 다 지치기도 했고, 야 이겼다 여유롭게 외쳤겠죠. 한번 무너지고 또 무너지지는 않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시편 89편 15절 말씀, 야 이게 힘이 있는 거구나, 즐겁게 소리치는 것이 정말 힘이 있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구약은 땅의 이야기입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또 구원 얻은 백성들의 찬송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경우에는 40장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민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소개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또 이 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사야 51장 3절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 사막을 에덴같이, 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땅을 에덴같이, 또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땅의 회복을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에 소리가 있으리라.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넘쳐납니다. 어떻게? 큰 소리로. 기쁨 속에 환호성이 하나님 앞에 울려나고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약은 땅의 이야기라면 신약은 하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마지막에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하늘나라의 찬송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하늘나라의 예배, 하늘나라의 찬양의 고백들이, 그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수많은 찬양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원수가 패하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기쁨 속에 찬양합시다 하고 그 천상의 찬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히텐베르거라고 하는 학자는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오늘 읽은 우리 19장 본문 전반부의 제목을
하늘에서의 환호성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승리의 함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자, 첫 번째,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의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자, 누가 찬양해요?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여기서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이거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늘나라의 영광의 자리 속에서 모든 악한 것들이 멸하여졌을 때 하늘에서 큰 무리의 음성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할까요? 할렐루야죠. 간단하죠.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불러야 될 찬양인데 이 짧은 걸 기억 못하고 암기 못하고 악보 보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다 같이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네. 자, 없어졌습니다. 네. 자, 한번 혼자서 해보세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크게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네, 100점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영광의 나라에서 부를 찬양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영광이,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가서 소리가 잘 나와야 돼요. 잘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청을 튀어야 돼요. 네, 땅에 있을 때 목청을 튀십시오. 크게 힘차게 찬양해야 합니다.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 악한 자들을 다 멸하셨도다. 심판의 정당성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들만 찬양하나요? 믿음에서 승리한 우리들만이 아니라 이미 그 나라 가 있는 대표자들도 찬양합니다. 24장 노와 네 생물, 천상의 네 생물이 찬양해요. 4절입니다. 또 24장 노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네, 그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아서 우리의 찬양, 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니까 그 천상의 24장로와 네 생물은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저들도 맞받아 찬양합니다. 세 번째, 하늘 보좌에서도 음성이 납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아마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고 하늘에서 이 소리가 딱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첫 번째 함성을 외쳤던 승리한 우리들이 마지막에 또 큰 소리로 외칩니다. 6절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하는 물소리와도 같고,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겠죠. 우리가 부를 찬양이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역시나 또 할렐루야인 거죠. 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도다. 성경의 주제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도다. 우리가 그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성교회 5대 비전 중에 하나가 기도소리, 찬양소리 끊이지 않는 교회인데, 제가 잘못했어요. 끊이지 않는 교회, 거기에 한 가지 더 넣었어야 돼요. 끊이지 않고 크게
울려 퍼지는 교회. 네. 끊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돼요. 더 크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능력을 부르고 할렐루야 크게 찬양하고 예배 때마다 아멘 아멘 같이 아멘으로 응답하고. 여러분 소리를 좀 내세요. 너무 점잖은 분들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네. 아멘. 네, 소리를 크게 내야 돼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제가 처음 시작했던 그 할머니 아멘 아멘 하는 거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뭐라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페이스북에 올라온 알림이 있어서 뭔가 보았더니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함께 한인교회하고 같이 공간을 사용하던 프리덴스 교회에서 시차례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슈투가트 동쪽 지역에 프리덴스 교회하고 하일란드 교회하고 루카스 교회 세 교회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찬양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루터 교회도 거의 천주교 같이 그냥 형식적으로 좀 딱딱하거든요. 오르간 소리만 웅장하고. 그런데 그런 어떤 포멀한 찬양 말고 좀 가스펠송도 좀 하고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교회에서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화요일 저녁 때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자유롭게 드리는 찬양이 점점 은혜가 되는 거예요. 20명이 30명이 되고 30명이 50명이 되고 50명이 100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2차례 찬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여름 휴가 가기 전 7월 초에, 성탄절 전후에 12월 달에 열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하는데 마음의 감동도 되고. 100명이 300명이 되고 제가 있을 때 400명까지 됐어요. 그런데 올라왔는데 5월 30일이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400명이 부르는 게 아니라 띄워주세요. 네, 1000명이 그새 그 5년 사이에 400명이 1000명이 됐어요. 1000명이 됐어요. 여러분 찬양 콘서트 하면 1000명이면 부르는 사람이 1000명이에요. 앞에 무대 공간에 세워진 사람이 1000명이에요. 그럼 식구들 다 데려오면 한 4-5천 명 되겠죠. 큰 아레나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20주년 기념 찬양 콘서트를 한대요. 여러분 상당히 이성적인 그 독일 사람들, 그 사람들도 또 그 주변에 함께 사는 많은 외국인들도 많이 참석해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는 20-30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저 모임은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화요일마다 모이다가 저 모임이 이름이 생겼어요. 기호라고 해서 고스펠 임 오스텐이라고 해서 동쪽 슈투가트 동쪽 지역 동쪽 시차례 정도 되는데 세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니까 기호 고스펠 임 오스텐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리고 주교회 차원에서도 슈투가트 교회 차원에서도 이 자랑거리가 됐어요. 교회들 지금 쪼그라들어서 통폐합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자랑스러운 자랑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 모임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만들어줬어요. 고스펠 하우스라고 하는 복음집이라고 하는 주일 예배가 저녁 시간에 별도로 드려져요. 그리고 지금은 10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독일 교회의 유럽 교회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역주행하고 있는 찬양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점점 특별히 젊은이들은 점점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 청년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이런저런 찬양 집회에 가면 상황이 달라요. 교회와 무관한 어떤 찬양 그룹들이 있어서 평일 저녁 때 찬양 집회를 하는데 혹은 토요일 날 모여서 찬양 모임을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여러 찬양팀들이 곳곳에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MZ세대가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그 찬양의 자리들 속에서 저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바닥 쿵쿵 뛰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소리가 살아야 합니다. 소리가 살면 영혼이 삽니다. 소리가 살면 교회도 삽니다. 기도소리, 찬양소리, 말씀소리 크게 울려나는 거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 속에서도 아멘 소리, 할렐루야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사 우리의 모든 외침이 승리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그리하여 모든 악한 권세를 파하는 능력의 찬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사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그 한 소리 못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는데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마음껏 소리쳐 외칠 수 있는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소리, 찬양소리 크게 울려나게 하옵소서. 시편 89편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즐겁게 소리치며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하늘나라 가서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아버지께 있음을 마음껏 찬양하며 나아갈 터인데 아버지, 이 땅에서 연습 잘하게 하옵소서. 목소리 튀어서 정말 매 순간순간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고 그의 능력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이름을 소리쳐 찬양하며 부르짖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레 같은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울려날 터인데 거기에 나의 목소리도 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